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의 본문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야곱의 가족에게 굉장히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처녀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땅에 있었던 세겜 족장에게 의하여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앙심을 품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장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유했고 할례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한 3일째 날에 그들의 성읍에 칼을 들고 찾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세겜 족장과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모두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큰 고민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야곱 가족들은 수가 적고 힘이 약한 나그네 민족이었고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히위 족속 세겜 족장은 친구도 많고 그 주변에 많은 동맹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 가족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 그 공포에 빠져 야곱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고민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베델 땅으로 가. 너가 나에게 이 땅을 떠날 때 약속하였던 그 제단을 나를 위해 쌓으라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야곱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자기가 정착했던 그 세겜의 숫꽃 땅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 땅으로 모든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동하기 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모든 육신과 의복을 정결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의 땅 베델로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베델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숫꽃 땅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과거 이 땅을 떠나오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했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준행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족에게 말하며
가족들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의지하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겠다라는 것을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손에 들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믿으며 두 마음을 가졌던 그 신상들을 야곱에게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귀걸이는요, 내가 믿는 신들을 언제나 나의 몸에서 떼어놓지 않도록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귀에 매달고 다니는 또 다른 우상의 종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들려있는 우상뿐 아니라 자기 몸에 항상 부착하여 다니는 그러한 우상들까지 그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기의 몸에 있는,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야곱의 손에 건네어주며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 야곱이 이전에 숫곳에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제단을 세우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 엘로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수없이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갔고, 하나님 외에도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야곱과 야곱 가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두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내가 보험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믿어보자. 하나님이 물론 나에게 있어서 제 1순위의 신이지만 2순위, 3순위의 신을 내가 두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다른 신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신들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수많은 신들, 수많은 다른 의지하는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에게 왜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그 위기가 발생한 수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가장 첫 번째 문제점,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다른 모든 것들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겠다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위기의 순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내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 만난 그 베델 땅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세겜 족장의 모든 족속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복수당하지 않을까라는 사실로 인해 야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그 사명 고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야곱은 복수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야곱 가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복수를 사전에 차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야 야곱은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결국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분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야곱이 결국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은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환난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은 결국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야곱의 몸에 있었던,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온전히 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 기도를 더 의지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지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 하는 이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함께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때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보험에 들려는 마음이, 내가 다른 것들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의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려는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많은 유혹들은 나의 삶을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 유혹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과 또 다른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두 가지 마음을,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심판,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기 전 내가 믿는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도움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의 순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참된 해결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는 완전한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